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너져 있던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을 또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어요.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승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인데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왜 우리 예수님은 꼭 승천하셔야 했나? 그냥 부활하신 대로 이 땅에 살아 계셨으면 안 되는 건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래도 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언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 땅에 사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황당해하면서 사실 승천하는 예수님을 계속 쳐다만 봤습니다. 그때 천사 2명이 왜 하늘을 쳐다보냐? 저렇게 가신 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해라. 이렇게 꾸중할 정도였어요. 왜 주님은 승천하셔야 했는가?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사명과 임무를 마쳤으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승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심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걸 세세하게 보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먼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러시아가 소련으로 불릴 때, 공산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릴 때 소련에서 정책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보냈거든요. 그 사람이 온 우주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 봤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늘을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주를 보고 하늘을 봤더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리고 천국이 없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천국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꼭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을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초월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초월적인 다른 나라, 그런 개념을, 초월적인 개념을 하늘이라고 여겨서 하늘나라라고 부른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지 우주 어떤 공간에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 주님이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하늘 어디로 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승천했다고 할 때 단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신 게 맞습니다만은 단지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왕의 자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르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산에 오른다거나 뭐 사다리를 오른다거나 그렇게 내 몸이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몸이 이동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로 가셨다요. 왕의 자리로 가셨다. 그래서 승천은 왕의 자리로 가셔서 통치자가 되셨다. 이런 개념이 강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꼭 승천하셔야 했는지, 그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유익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승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너무도 반가워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몸을 딱 잡았거든요. 그때 반가워서 예수님의 몸을 잡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 조금 이따 볼게요. 일단 우리 예수님은 반가워서 예수님의 몸을 붙드는 그 마리아에게 붙들지 마 라고 거절을 하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할 때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마야, 내 몸에 손을 대, 나를 만져봐, 그리고 부활을 믿어.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셨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여기 붙들다라고 하는 말은 꽉 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예수님을 꽉 붙들면서 사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죠. 주님, 이제는 절대로 못 떠납니다. 제가 다시 떠나도록 놓지 않을 겁니다. 저와 영원히 사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을 꽉 붙든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붙들지 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붙들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이 붙들지 말라고 한 말씀 그 다음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한 다음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붙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직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너는 내 형제에게 들에게 가서, 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도 올라간다는 말이 승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천과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붙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승천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꽉 붙들면서 이제 예수님 가지 못해요. 절대로 못 가게 할 겁니다. 저와 계속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지? 그러면 나를 놔. 내가 아버지에게로 승천해야 돼. 승천해야만 정말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속 계셨다면 이스라엘의 주님이 계실 때는 대한민국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흔적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데,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스라엘에 사신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기회가 여러분에게 올까요, 평생?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어디서나 언제나 영원히 같이 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승천이 꼭 필요했던 이유고, 승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또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로마서의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에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이 승천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 말은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해 놓을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놓을 수 있는가?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도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승천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의 삶 속에나 들어가서 밝고 생생하게 사랑과 인격의 소통을 나누고 책임지는 그런 주님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이 에드워즈는 주님과 나날이 이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이런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어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1737년에 요양차 말을 타고 숲에 들어갔다가 한적한 곳에서 내려 평소처럼 걸으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다. 문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비범한 영광이 보였다. 그 은혜는 놀랍고 고맙고 순전하고 달콤했으며 그 겸손은 온유하고 푸근했다. 평온하고 달콤하면서도 하늘보다 커 보이는 은혜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여 내 모든 생각과 개념을 삼켰는데, 그렇게 아마도 1시간 정도 계속되는 동안 거의 내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영혼의 열망이 느껴졌고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비워져 쓰러지고 싶었고, 티끌 속에 엎드려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 싶었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었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고 싶었고, 천국의 신성한 순결로 온전히 순전하게 성화되고 싶었다.
아주 비슷한 경험이 몇 번 더 있었는데 늘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 있든 언제든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과 나날이 교제해 가고 이 주님과 동행해 가는 이런 삶들이 승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주님이 왜 꼭 승천하셔야 됐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하고 계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승천하신 주님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짧은 한 절이지만 깊고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승천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들은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말은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자, 이 말씀 중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 드리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무슨 일 하시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예요.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이 알고 믿고 매 순간마다 붙들고 살 때 이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쁜 일과 악한 일을 주신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정말 힘든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지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나쁜 일과 악한 일, 그것 중에는 내 잘못으로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우리 가운데 나쁜 일과 악한 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이유로 나쁜 일과 악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다듬고 선용하여 우리에게 결국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만나는 악한 일, 나쁜 일, 정말 경험하기 싫은 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가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지고 조정되어서 선용되어서 결국 나와 내 영혼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일, 우리가 당하는 나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작은 경험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제가 이전에 사역훈련 시간에 소개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제럴드 시처가 원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갔어요.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교양 필수 과목으로 장문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인데 내가 장문법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없네. 그래서 교수님에게 저 장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이걸 왜 배웁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교수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을 선용해서 반드시 도와주고 좋은 결과로 가져오니까 자네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네. 이 사람도, 이 제럴드 시처도 크리스찬이라서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장문법 공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무슨 과정을 거치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작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 인생 신학대 가서 신학대 교수가 되고 작가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장문법이 내가 이 길을 걷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이 사람이 의대를 갔던 이 사람이 신학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작가가 될 줄 알았겠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그가 겪는 많은 경험들을 다 모아 선용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이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이 그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공부가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될 것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신실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인생의 악하고 나쁜 일마저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선용하여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실지 기대하십시오. 그 길이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질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확신을 갖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다음 잘 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대언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옆에서 대언자로 계신단 말입니다. 대언자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언자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대언자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옆에서 변호사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피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직업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거지, 죄가 없으면 변호사는 필요한 직업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죄인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는 누군가요?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변호사는 변호를 잘해서 무죄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죄가 명백하게 있다면 형량을 최대한 낮추도록 판결을 받아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종의 재판장인 판사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평생 살았던 것에 대하여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라는 변호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언자 변호사가 계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옆에서 변호사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변호하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반드시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이 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때도 심판대 앞에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하시는 변호사 주님이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에도 옆에서 거들며 나를 도와주시도록 이끌어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변호사 되시는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스데반은 날조된 죄목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방에서 돌이 날라와요. 여기저기서 보면 머리에 맞고 온몸에 맞아요. 그렇게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의 눈에 하나의 환상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죽어갈 때 이 모습이 보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말은 승천하셔서 지금 거기에 계시다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서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돌에 맞아 순교당하여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서서 변호하고 계신다. 스데반도 비록 복음을 전하다, 진리를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만 그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평생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고 이 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옆에서 변호하는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로 이 아들 용서해 달라고, 이 아들 용납해 달라고, 이 아들 받아 달라고 옆에서 거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품어주시겠구나, 나를 받아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상에서 했던 마지막 말은 뭐냐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 말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죽었거든요. 이걸 성경에서는 잔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서서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그 변호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며 용납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변호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마저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주님 매일매일 붙들고 사는 것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입니다.